마가복음 14장 30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어 반드시 죽여야 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서 울며 불며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내셨을까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내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시는 고민에 빠지신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궁여지책으로 고안해낸 방법이 내 새끼 아니다, 날 안 닮았다, 저놈은 사람 아니다, 저놈은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다가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놈은 사람 아니다, 저놈은 짐승이다, 짐승 새끼다, 날 닮은 게 하나도 없다. 날 닮은 사람인 것 같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짐승이 따먹었는데 어떻게 하겠노?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방법이 짐승의 껍질을 벗겨 만드신 옷을 입혀 짐승이라고 하시는 구차한 변명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따먹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짐승이 따먹었으니 어쩌겠느냐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도 비굴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짐승 다루듯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기 자식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비급한 변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기준을 잘 적용시키면서 내 새끼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오리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명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겁하신 분이십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고든 성격을 가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지만 그 사람도 자식 때문에는 고개를 숙인답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 엄마들 많이 계시죠?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개를 못 숙이지만 자식 때문에는 무릎도 꿇는 것이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 합니까? 사실 우리는 비겁하잖아요. 하나님은 비겁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무 비급해지셨고 너무 비굴하시고 말도 안 되는 오리발을 내는 변명을 일삼는 하나님처럼 보이십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울며 불며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선악과를 얼마나 따먹은 것 같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평신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앞에 반장 보고 물었어요. 집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선악과 얼마나 따먹은 것 같아요? 하니까 두 말도 않고 많이 따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따먹은 것 같아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선악과 하나도 안 따먹었어요. 그렇다면 선악과 하나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울며 불며 소리를 내시면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수도 없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셨던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시고 이 시간 찾아오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보다도 피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시며 더 크게 소리를 내시며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지금 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다 입 다물고 침묵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다 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교회 오면 자기 말이 많아. 너무 시끄러워. 뭐 시끄러워 억울한지 막 그냥 시끄러워. 그냥 시끄러워. 기도도 막 시끄러워.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하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소리 듣는 귀가 다 막혀버리니까 모두를 조용히 하고 입 탁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침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얼마 가지 않으면은 몇 달 가지 않으면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울음이 터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내 머리에 생각도 지우고 내 입에 말도 지우고 내 마음에 모든 것 다 지우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우리는 꾸준히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들리지요. 왜? 잘 안 들립니다. 왜? 너무 많이 막혀 있으니까. 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만들어 주실 거고 성령님께서 내 귀를 뚫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는 합니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질 대로 다 밝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 어두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눈이 좀 침침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뿐이지 얼마나 성도들이 똑똑해졌고 눈이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도 선악과를 많이 따먹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하나님보다도 더 선악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도 선악계를 막 주식으로 따먹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선악을 더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맞다 저건 맞다 이거 틀렸다 이거 저거 틀렸다. 얼마나 선악을 구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희한한 것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아니다 안 벗었다. 나는 벗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동화를 잘 압니다. 모든 백성은 다 알고 있는데 벌거숭이 임금님 혼자만 벌거벗은 것을 몰랐겠습니까? 정말 임금님도 몰랐을까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훌륭한 옷을 입었다고 환호하며 박수치는 문무백관들의 백성들은 정말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뱀의 혀처럼 새치어에 놀아난 임금과 모든 백성들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옷을 입었다고 모두가 칭찬하고 환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과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알았을까요? 벌거벗고 있는 임금님이나 아부를 떠는 신하들이 벌거벗은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임금님을 비롯한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은 확신과 믿음에 차 있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불신의 믿음, 사탄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끊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딴 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선악과 따먹습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목회자를 불신합니다. 성도들을 불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 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가르칠 것 딱 가르쳤습니다. 뭐 저거 할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감화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저는 뭐 가르칠 뿐입니다. 제 사명입니다. 임금님을 비롯한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은 미혹하는 그것에 치어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옷이라고 미혹하는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 나라 온 백성에게 믿음과 확신을 능가하는 정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정서가 대단합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서가 대단하고 모든 백성이 좋아도 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임금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미혹하는 말을 듣고 벌거벗은 것을 천하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환호와 정적을 깨트리면서 어린아이 소리가 가날턱에 울려 퍼집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마 이 작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린아이구나. 그 임금과 문무백관 지위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 다 좋은 옷이라고 칭송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순전한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네.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두 번째 닭 울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경 원문에는 첫 번째 닭 울음 소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첫 번째 닭 울음 소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을 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것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무한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도 베드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글 번역할 때는 그 장면을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도대체 두 번째 닭을 울었다고 기록하는데 첫 번째 닭은 언제 울었지? 안 궁금하십니까? 오늘까지 그 궁금한 거 한 번도 못 느꼈습니까? 왜 마가복음은 두 번째 닭 울더라만 있고 첫 번째 닭 울더라는 안 기록했지? 그죠? 궁금했지요. 어른들은 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 첫 번째 닭은 언제 울었어? 아이들은 궁금합니다. 주일 학생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안 묻습니까? 눈치 빠른 아이들입니다. 옷에 영악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빠가 모를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물어봐도 모를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물어봐도 모를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놈 믿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성경 모르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두 번째 닭 울은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닭 울음 소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첫 번째 닭 울음 소리를 들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닭울음 소리, 첫 번째 닭울음 소리를 들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닭울음 소리가 있었는데도 듣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두 번째 닭울음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여기 68절입니다. 뒤에 가면 두 번째 닭울음 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68절에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만 가도요, ESV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And he went out into the gateway and loosed crowd. loosed, 숫닭이 울었더라. loosed crowd.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나니까 숫닭이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ESV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숫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닭이 울었더라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loosed crowd라 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한자 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오늘날 많은 논쟁거리에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해도 요새 무슨 논쟁이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남녀 평등의, 남녀 차별의 문제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loosed crowd. 그냥 닭이 울은 거 아닙니다. 숫닭이 울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논쟁을 해도 실상은 성경적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입장과 여론과 정서에 따라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답을 못 내리죠. 신학자들도 항상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오늘날 정서가 어떨까? 문화가 어떨까 생각하지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말 안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냥 곰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성경은 암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곰이 한 마리만 나와도 아이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냥 곰이 나와서 아이들 죽였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암콤이 2마리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굳이 2마리죠.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다 하면 될 건데 그 선지자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을 죽였다 하면 될 건데 굳이 성경은 42명의 어린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였더라 해도 무서운 심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찢었더라, 찢어서 죽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기록합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곰이 나와서 어린아이들 죽였더라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찢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독특하게 곰이라 해도 되는데 암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암콤이 2마리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이들 4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찢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로스트 크라우드라 했습니까? 왜 숫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당이 신약에 와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짐승들 보면 나라마다 다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습니다. 특히 모슬렘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도 좋아하고요. 불기가 되면 될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먹는 동물들에 대해서 비호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나라를 다 살펴보아도 비호감이 없는 가장 평범하고 사람들이 쉽게 손을 대는 동물은 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 때, 성경에서 예를 들 때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 때 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쉬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차게도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기서 한번
수탉에 대한 단어가 한번 잠깐 등장하지만 구약 내도록 하나님은 닭이 그 평범한 닭, 우리 한마디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친근한 동물 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신약을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닭을 하나 탁 등장시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요. 소설을 적으라 해도 드라마를 만들려 해도 왜 이렇게 평범하고 가장 잘 아는 이런 닭에 대한 동물을 하필이면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닭을 등장시키고 있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닭울음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장면에 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탉의 울음소리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부인한 후에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두 번째 닭 울음소리 못 듣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두 번째 닭 울음소리라도 들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도 못 들었는데 두 번째 어떻게 듣습니까? 첫 번째 한 번 부인하고도 못 들었는데 두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면 아예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보다도 더 강도 있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했는데도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귀가 밝아졌습니까? 천만에요.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반대로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거 나 못 들었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섭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렸죠. 무서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 목사님들 그 강단에 오늘 제가 그런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 이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동지들이 전파하는 이 설교 강단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강단이 되고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강단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에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목사들이 먼저 닭울음 소리를 못 듣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설교다 내가 그랬어요. 왜? 닭울음 소리 부인할 때 닭울음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먼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들은 그 소리를 오늘 성도들에게 꼭 끼워 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라. 닭울음 소리가 목사의 귀에 설교자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다. 오늘 동지 여러분 목사들이요 반드시 기억하고 설교하라. 오늘 제가 이렇게 해놓고 올라왔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귀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닭울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지요? 교회도 그래요. 설교할 때 못 들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광고할 때 못 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설교를 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들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강조하는 건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닭울음 소리를 못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니까 두 번째 닭울음 소리도 사실은 못 들었는데 뒤에 어떻게 해요? 하고 나니까 들린 거예요. 그것도 못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이런 고백 같아 보입니까? 이런 결단, 이런 다짐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같이 아침 저녁이 변하는 그런 고백,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나 천국 가구나. 이런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런 아멘, 이런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말로만 궁시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가 늘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평화의 사도들인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베드로가 칼을 지니고 다녔을까? 문득 떠오르는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칼을 차고 갑니다. 하하, 이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칼을 사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순간에 베드로 칼을 내어서 말고의 길을 베었죠. 평상시에 위험과 난간이 부닥쳤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막아낸 사람 같아요. 성경이 일일이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협박도 많고 목숨의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을 일일이 안 했을 뿐이지 베드로는 자기가 평소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그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막은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은 다윗의 37용사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요, 다윗의 37용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37용사 중에 제일 마지막 용사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를 왕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하여 왕은 비겁하게 그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것을 속이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에게 휴가를 줘서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왕의 군사들은 왕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휴가를 받아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휴가를 와가지고도 왕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충신이었습니다. 멋있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목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돼야 제가 다윗 같은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틈만 생기면 오해하고 말만 생기면 목사가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 안 하면 또 하고 이랬대. 그런 사람들 수천 명에서 본들 어떻게 제가 다윗이 되겠어요? 베드로는 적어도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몸을 던져서요 막아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끄집어내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목사 잡으러 누가 오면은 몸으로 막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막아줘야지. 아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늘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위급할 때 몸을 던져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베드로 신발 벗어났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칼을 내어서 말구의 길을 자를 수 같으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장군 중에 장군인데 누구한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여종 앞에서. 기가 찬 노릇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성경은 하나 이렇게 둘도 아니고 하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 하나. 금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베드로는 칼을 꺼내어서 제사장의 종의 길을 뱉는데 이제는 여종 하나가 왔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 말고 주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장담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용기 10분의 1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러 놓으면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벨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 고신교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 사람 앞에 핀잔을 주면서 우리 교회 욕하지 마라 한번 이렇게 대답할 용기라도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비겁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래도 베드로를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임식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고 이임하는 목사님 보고 성도들은요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저도 비겁하고 여러분들도 비겁한 것 다 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뭐. 그래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수제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 앞에 부인을 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는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신발 벗어난 듯 못 따라가는 자들이 뭐 부인을 안 해. 지금 사는 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모와 아내와 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전혀 기도에도 옳게 못 나오는 군사들이 무슨 베드로를 욕을 해.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용감하기도 용감했지만 용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울었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다구름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다구름 소리가 들려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멍청을 떨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오리말 내밀고 있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평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오늘까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데 다구름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죠. 아예 다구름 소리를 못 듣고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다구름 소리가 들려졌는데도 그 다구름 소리 앞에서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용기 있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소리 아닌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분해하지 않았다고, 그런 적 없다고 어리발 내밀고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겁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비겁하고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말랐죠. 비겁해서 그렇습니다. 뻔뻔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우리 정원희 장로님 저보고 늘 울보 목사님이에요. 어제도 유임실 가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려는데 겨우 참았고,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눈이 바짝 말라 있는 분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구름 소리도 못 들어놓고, 다구름 소리가 들린데도 핑계 대놓고 어찌 안 울어요? 용감했던 베드로, 용기 있는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가 들리니 바로 통곡을 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부인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벨 정도로 용감한 사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앞에서도 겁을 먹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다 그래 샀나? 너가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아멘 하시니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아멘 하시니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용감한 것 같습니까? 대단히 용기가 있어 보이십니까? 눈이 바짝 말라갖고요. 바짝 마르다 못해서 늘 자불고 앉아있죠. 그 눈 갖고 무슨 용기가 있다 하겠어요? 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더 사시려고 합니까? 참 답답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우 천국 문턱에 턱걸이 하듯이 바둥바둥 매달려 있는 자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문지방에 겨우 목이 걸려서 그나마 지금 저 문지방 뒤에 겨우 턱걸이 걸어놓고 겨우 구원의 사람으로 이렇게 걸려있는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잘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습니까? 저 문지방 뒤에 궁지 쑥 빼고 모가지만 넣어가고 겨우 걸어놓고 내 구원받았대 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이런 거 좀 보세요, 자기 자신을.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벌거벗었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아니라고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인정은커녕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아이고 시끄러워라. 오늘 또 목사님 뭐 저렇게 감질을 샀노? 고집을 더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아 벌거벗은 줄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벌거벗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주장하며 궤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옷이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벌거벗은 것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몇 개 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인데 천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과 연결시키십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는 전부 다가 천국과 연결됩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순진하다, 이거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래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성경의 어린아이는 천국과 연결됩니다. 교회 와서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른인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목회자 앞에서 어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회자를 향해서 Father 이래 부르는 거예요. 자기 손자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친구잖아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목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연로하신 장로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Father 이래 부르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회자를 향해서 Father 이래 부릅니다. 자신도 목회자 앞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목회자 앞으로 가는 것을 금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자기도 가까이 가지 않고 남도 못 가게 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목회자 앞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목회자 앞으로 가는 것을 금하는 행동이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내뱉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벌거벗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신이 팔려가 할딱 벗고 있고 장로님들하고 다들 목사님 좋은 옷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아이 하나 있다가 목사님 빨가벗었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금방까지만 목사님 입은 옷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막 재질이 막 세상에서 없고 막 이거는 막 전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이 막 전부 다 막 찬송하고 막 나는 막 빨가벗고 써갖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꼬마 하나 가셔서 목사님 빨가벗었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두 말도 않고 뭐라고 해서 아들은 가라.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은 가라 이럴 것 같아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 벌거벗었다는 팩트는 사라지고 동문서답과 같이 행위 외수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라서 예수를 모르고 수준이 낮다고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금방 벌거벗었느냐 벗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싹 빼버리고 행위 외수를 한다.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수준이 없으니까 뭘 알겠노. 그거하고 벌거벗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항상 문제들을 보면요 본질은 희석하고 딴소리를 하는 딴소리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지 않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벌거벗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모습이 더 추합니다. 그죠? 간혹 아버지들이 아이들, 아들들, 딸들을 자녀들의 윽박질을 써서 억제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잘못됐거든. 아빠 아니잖아. 엄마 아니잖아. 이 새끼야 네가 뭘 나눠 임마. 다 아빠가 니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나 엄마보다는 아 그렇네. 아빠가 실수했네. 아빠가 그건 잘못한 것 같다. 엄마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누가 더 멋있습니까? 누가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옆에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줘. 성도들 물어보면요. 세상에서 상처 안 받고 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쉽게 이야기한다. 옆 사람한테. 뭐 자기는 그래 잘 산다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사돈의 8촌까지 끌어다가 그 사람이 뭘 잘못이 있노? 사돈이 잘못했고 8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자기도 직구축 들어보면 잘한 거 한 개도 없으면서 가만 깜나라 판나라. 좀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좀 안 돼 보이는 거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권사님 내 마음 다 안다 힘내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노. 나는 권사님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있습니다. 이러면 됐겠는데 마씨 이러니 저러니 네가 그리 안 했니 저랬니. 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왜 성경은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번 중생, 본의계인, 갑절, 갑절의 영, 두목, 장자의 목.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2번 운다. 마치 우리 구원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2번 우는 것은요, 그냥 2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울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울었다. 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게 2 몫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다 주라 그 말입니다. 왜 3번 부인한다고 하셨을까요? 닭울음 소리는 2번인데 왜 3번 부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1번, 2번은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3번, 3번 부인하면 변명을 못합니다. 확실한 부인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3번으로 끝났습니다. 사건 종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Loose the crowd,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숱하게 울음소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옵니까? 그 숱하게 울음소리는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산 교회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릅니다. 행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헐떡 막 거의 다 벗고 막 속옷 다 보이고 팬티 브라자 다 끄집어내놓고 그것도 이제 안 차고 막 젖도 반쯤 티 나와가지고 막 덜렁덜렁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벗었는데도 벗은 줄도 모르고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딱 깨닫게 되는 그런 두려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정신이 팔려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2번, 3번 이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2번째 닭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울었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됩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 듣는 귀가 다 막혀버렸어. 아니 그것 듣는 귀가 다 없어져 버렸어. 5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 귀 다 막아버렸어. 그러면 50년이 더 있어야 열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 그리 안 많을 것 같아. 우리는 50년 세월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찰나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살아와 기가 막혀 있었던 그 한편 오른편 강도의 길을 순간적으로 뚫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한강도가 되어서 지금 이때까지 내가 막아놓은 그 길가 뚫혀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쳐도 정신 안 차리고 있어. 이래 목사가 목 터지라고 꼭끼워 외쳐도 아이고 시끄러워라 하고 있어. 지금 당신들 천국 가라고 하는 소리예요. 당신들 구원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찌끄레기를 이 심장에 넣어놓으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찌끄레기 같은 그 심장이 오늘 성도들 사랑하게 만들고
듣기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고래 고함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꽃기어 일나라. 꽃기어 일나야 된다. 안 일나면 너 죽는다. 수탉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울었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나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면 교회 충성하실랍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여러분들의 막 의욕을 불태워주고 막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고 막 감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불러도 참 많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런 사람의 헌금은, 그런 사람의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가져옵니까? 착각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아예 할 마음도 안 주고요. 이런 설교 듣고 나면 더 헌금하기 싫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받기 싫다, 더럽다. 하나님이 그래 하셔. 앵꼬 봐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색만 내지요. 예.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경고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띵가문 사람들 겁을 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많이 바치라는 겁니까? 제가 많이 헌금하라고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가져왔다고 많이 했다 합니까? 2달란트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부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부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도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 합니다. 옛날에 그 지옥의 불나비를 적었던 김성일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사람 저 무술원장 하다가 조계종에 무술원장 하다가 간만에 잘 있었으면 조계종에 총무원장까지 올라갈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내가 정신이 뿅 가고 신학한다고 와갖고 저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고 했어요. 전사님 왜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와, 예수제들 쫀쫀합니다. 왜요? 우리 불교는 막 사흘 촛별 하루만 해도 1년 내도록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다 감사 감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따지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사흘 초팔일에 줄에 가온 것은요, 가마떼기다가 갖다 놓고 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여는 막 주고, 막 헌금한 이름도 적어주고, 막 조금 잘하고 나면 잘했다고 하고, 막 이래 해도 안 되는데, 절에는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막 누가 집을 바쳤는지, 누가 차를 바쳤는지, 누가 돈을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고 쫀새들만 모였는지 모르겠다고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지, 내가. 부자들은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부자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체 합니다. 가난한 걸 절대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체 하는데도 헌금을 적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부자들은 헌금 많이 했댔는데, 헌금 많이 하고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는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헌금 적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할까요? 성경만 좀 들여다봐도 바른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부자라면서 하나님께 동량 주듯이 헌금도 찌꺼리만큼 하고 예수님보다 책망받았던 외식하는 세경과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오늘 헌금하셨죠. 오늘 헌금 수전위원들이 쭉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잘 넣으세요. 이렇게 툭 던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손 넣어가 빼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 그런 사람 있대요. 딱 옆에 보니 봉투 뚜껑 가는 거 딱 보고 있다가 헌금하는 척 하면서 딱 손을 헌금을 빼가는 사람도 있대, 그거를. 아직까지 우리 교회 역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헌금할 때 정성을 다해.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어떻게 헌금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들고 다니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있는 거 한번 어떻게 넣는가 한번 보자. 손을 그럴 때는 이래 툭 던지 넣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헌금 1,000원짜리 툭 던지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헌금 10,000원 툭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안 해도 고맙습니다. 솔직히.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해도 고맙고요. 10,000원만 가져도 그 돈이 1,000,000원 갖고 1억 같습니다. 그런데 딱 헌금이 내가 딱 봐도 비웃는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억수로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이거. 하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어떻게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보고 계신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지를 친히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다음 주일날 담은 헌금을 똑같이 하더라도 헌금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사건 터지기 전에 모 장로는 탁 봉투에다가 그냥 100만 원짜리 그냥 소피 한 장 해갖고 오면 됐겠는데 10,000원짜리 빨간 거 100장 바꿔와가지고 성도들 보라고 탁 내가 착착 셀라고 앉아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우리 장로님 헌금 많이 하는가 봐. 뭔 짓이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괜히 성도들이 이런 그러면 그것도 다 넘어간다 또 그 사람한테. 알고 보니 그 사람 1년에 한 번만 했어. 매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어. 알고 보니까. 다른 집에 도움이 가서 그 어려운 고생하는 여성들보다 11조 적게 한 거라. 1년에 100만 원 한 번 딱 해서 할 때 그때 생색을 내는 거라. 다 하나 착착착 셀러고 앉아있다 그래. 목사가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목사가 아는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왜 그따구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쟁이가 예수님의 욕을 먹이게 한단 말이야.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집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내 귀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제발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 바로 그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날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자가 꽃기요 숫닭울음 소리를 내는 것은 울며 불며 통곡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이 바로 숫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여호와의 산에 구름이 빽빽한 이 산에서 나팔 소리가, 숫닭의 닭울음 소리가 콕요 하고 목이 막 빠지라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은 설교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해다, 설명이다, 이해한다. 그건 저는 선포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최고 크게 고함을 지르서 자는 성도들도 일깨워야 되고 거기에 소리가 억지로라도 들리게 만드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도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다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오늘 설교자가 꽃기요 숫닭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울며 불며 나를 살리고 싶어서 통곡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숱하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팔입니다. 숱하기입니다. 목재질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끼는 저기 뭐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예, 맞습니다. 저건 시간 감각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꽃기어 우는 닭일 뿐입니다. 저는요. 그런데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을 회개시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저보다 덜 똑똑합니까?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싸워서 저를 못 이기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막 꽃기요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맷돌일 뿐입니다.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물맷돌이에요. 던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고 지팡이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의 목회는 그냥 저는 나팔 소리요. 저는 나팔이요. 숱하길 뿐이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목사로서 오늘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고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